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저마다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세상의 왕이니까. 난 하나님처럼 된 존재니까.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극히 소수만이 구원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 울타리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더욱 높이고 드러내기 위한 나 예수 믿었어의 전쟁이에요. 나 믿었어, 나 자격 있어의 전쟁이 울타리 안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면 될수록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영광은 내가 개발하고 투쟁하고 쌓아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밖에 어떤 분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고 개발되고 성숙되는 자신을 감지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도 아닌 것이구나를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는 탈락의 경험이 그에게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도는 이게 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물로 주어진 거구나. 이런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기고만장하여 내가 가수야, 내가 1등이야 하고 왔던 그들이 대중에 의해, 타자에 의해 너 탈락! 그러면 나 가수 아닌 거야 그럼? 이걸 경험하면서 그 기고만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탈락의 경험을 교회 안에서 나 예수 믿었어의 전쟁, 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각자가 다 경험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 아니구나. 그 믿음이라는 것, 나의 신앙인됨, 성도됨은 나에게 사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품어서 저수지처럼 내가 사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돗물처럼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끊기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은 저수지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사유하여 나는 성도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거기서 쓰레기 되는 거예요. 설교자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서 자격을 찾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 목사 자격 있나? 저 사람 장로 자격 있나? 저 사람 성도 자격 있나? 이런 자격을 찾아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저 사람 아니야 라고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요. 그거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나의 영적 가난함을 감지하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안에서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밀려가게 되는 목적지가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는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인간의 죽음이라는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심령의 가난을 겸양의 미덕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욕심을 버린 겸손한 마음, 이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훈련하여서 익히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추구하고 수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수련을 통하여 성취해내기도 한다니까요.
불교의 공사상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공허한 것이므로 물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웃을 선대하며 욕심을 다스려 해탈에 이르자는 게 불교의 공사상이에요. 심령의 가난이 그런 것일까요? 그러한 공사상류의 겸양과 심령의 가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러합니다. 세상의 겸양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인간의 행위의 표준으로 삼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열심을 부려서 성취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걸 표준으로 삼을 수 있고 여기에 미달하는 것을 내가 정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열매로 맺지 못한 사람들의 게으름을 함부로 나무라죠. 하지만 심령의 가난은 자신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한탄하는 것이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비교 우위의 우월감을 챙겨 가질 수도 없고 더욱이 그러한 것을 인간 삶의 표준으로 제시하거나 심지어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지 하고 결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이 자각, 이게 심령의 가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들의 그 제한성과 한계와 불가능함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곧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겸양이나 겸손, 공사상 등은 인간 육신에서 나오는 거지만 심령의 가난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길로서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겸손해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이런 건 인간의 육신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수련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은 오히려 그러한 인간의 선한 행위와 노력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로 카운트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따라서 심령의 가난은 자아의 무너짐이요, 자아의 부정이며 육적 인간성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한 자아의 무너짐과 부정 없이 그냥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건 연극입니다.